복음 기초 시리즈 11강 성령 충만과 능력에 대한 복습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과 능력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게 되고 그 받았다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더 나아가서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받는 중요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좀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11강은요. 성령 충만과 능력이라는 것 중에서 그러면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면은 어떻게 했을 때 체험했는가 이거고요. 또 그렇게 체험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초 속에 들어가는 세 가족이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역사 속에서 어떻게 맺어갈 것인가를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울 때 사실 요거전에 이제 그 서론으로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구분을 좀 했고요. 그러면서 성경에는 성령 충만에 대한 약속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그 약속대로 응답받았던 초대교회의 일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은 계속적으로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그 당시와는 다를지 모르지만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는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 뭔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거고요. 그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받게 되는 결과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나눠야 될 줄로 이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성령 충만과 능력에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면 이렇게 하면 체험한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체험했다면 이게 된 거예요. 뭐가 되는 거냐?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이고 좀 더 나아가서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고백했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성령의 역사는 구원을 위한 성령의 그 역사는 사모함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좀 12강에서 볼 건데요.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기 위해서 받는 성령의 역사는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만큼 와요.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뭡니까? 주인이 돼야 돼요. 누가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모든 삶을 이끌어 가기를 원합니다. 선택은 제가 합니다. 제가 보고 제가 선택하고 제가 나아가지만 그 모든 결정이 주인 되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제가 하고 싶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는데 그 회사를 다니는데 제가 다니고 제가 하지만 회사 오너나 회사의 방침에 따라 나가듯이 제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 모든 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그럼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고 싶은 간절함. 하나님 저는 당신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제 능력은 힘이 없음을 압니다. 제 능력은 고작 조금밖에 못하는데 당신의 능력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가 주님을 구세주로 모셨으면 이제는 뭐냐? 매일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 삶에 있어서 주인입니다. 내 삶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고 당신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고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제가 결정하고 싶지 않아도 당신이 원하면 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 속에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모함을 가집시오. 어떤 사모함요? 정말 저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사모함. 그리고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시간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인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인정하시고 믿음 있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내 기준으로 인도받았는데 그 결과를 너무나 잘 압니다. 나는 이제는 말씀에서 분명한 방향을 잡고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하는 중에 내 삶의 모든 방향을 결정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인정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성령이 역사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말이고, 그 말은 이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하는 그 당신의 시간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시간표가 되어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말은 이제 뭐가 되느냐? 성화의 시간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막 거룩하게 막 홀리 이런 게 아니라 구별이란 단어와 갱신이란 단어를 이해하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끊게 되길 원해요. 우리가 과거에 절교했던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하나님 보실 때 싫어하는 죄와 관련된 것을 끊어나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별된 삶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진정으로 우리 삶에 사실적으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다. 두 번째는요, 자기 중심의 삶에서 주님 중심의 삶으로 갱신하는 거예요. 조금씩 주인 되는 건데, 고백은 했지만 아직 내가 맡기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쥐고 있고 아직도 나를 부인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성화가 있는 거예요. 그 성화를 위해서 성령께서 뭡니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시간표가 성화의 시간표입니다. 변화의 시간표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나쁩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문제입니까? 문제는요,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도 모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엉뚱한 부분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틀린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거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게 가장 나에게 좋아요. 쉽게 말하면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수록 저는요, 몸이 나빠져요. 그런데 내게 필요한 음식을 먹으면 저는 몸이 좋아져요. 동일하게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나는 몸이 나빠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내 인생이 어떨 때는 망쳐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걸 원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면 그게 가장 나한테 유익이 되는 인생이에요. 정상적인 부모면 정상적으로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거예요. 치우치고 오바된 부모가 자식한테 잘못된 걸 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가장 정상적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위한 삶이고 사명을 위한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사모함과 주인이 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시간표가 되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서 변화를 받아서 갱신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려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과 사명과 통하면 이제 우리 뭡니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내 인생을 꿈꾸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이미 끝났어. 주님의 인생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을 우리는 언약 성취의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과 맞아지면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야곱의 아들들도 많이 나오고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언약의 백성이 있고 언약 밖의 백성이 있습니다. 언약 안의 백성이냐 언약 밖의 백성이냐 엄청난 차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 안에 있는 인생, 언약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언약의 백성이라고 인정받는 인생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제가 감당해야 될 직분이 있잖아요. 저한테 주어진 지체로서의 직분이 있을 것이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뭡니까? 하나하나 감당하는 거예요. 아우, 갈등 오는데요. 갈등 와요. 지금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많은 겁니까? 제가 이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니까 나는 하나님 원하신 저걸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방향을 맞추는 거를 우리는 뭡니까?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요구하면 되는데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귀찮기도 하고 신경도 쓰여요. 그런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 위해서 부모 특히 엄마가요. 막 하잖아요. 맛있는 것도 알아오고 또 입시 정보도 알아오고 왜 그렇습니까? 정말 자식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사랑하니까 헌신하고 싶어지잖아요. 우리 인생에 정말 주님이 너무너무 중요한 분이시고 나의 사랑을 드려도 될 뿐인데 그분이 나를 저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의 끝을 원하시고 그 끝이 언약 성취와 관계되어 있다면 나는 뭐요? 언약 성취와 맞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해야 될 역할, 사람을 살리고 내게 주어진 그래 땅 끝까지 다 복음화 되는데 내가 있는 안양이, 내가 있는 강남이,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복음화 안 된다면 안 되는 거다. 그러면 내게 주어진 그 현장을 내가 살리자. 요럴 때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뭡니까? 성령의 열매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아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씩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적 사랑이라 그럽니다. 그 아가페적 사랑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걸 받은 걸 아는 만큼 그 받은 것을 내가 사실적으로 내가 체험하는 만큼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을 사랑할 정도가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으면 됩니다. 사랑한다는 게 싸우지 말라는 말도 되겠지만 무조건 다 양보하고 무조건 다 희생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장을 펼 때도 있죠. 그러나 뭐죠? 가장 중요할 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사랑의 실천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이라는 게 있으니까 귀한 거예요. 나와 같이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귀하고 지금 이곳에 같이 들어와서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귀하고 또 내 주위에 말씀을 들을 저 사람들도 뭡니까? 귀하니까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두 번째요. 그 사랑으로 충만하다 보면 이제는 기쁨,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좋은 환경에서도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손해보는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쁘구나. 감사하구나. 내가 좀 손해는 받고 내가 좀 힘들기는 했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여기까지 손해보게 하고 여기까지 힘들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내가 왜 힘드는지를 알게 되는 것도 감사하다. 그래서 기쁘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먼저 누리고 세상에서 사람들 속에서 피스메이커,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고 평안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만 오면 참 분위기가 좋아져.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는 뭐죠? 이제 인내하는 거죠. 핍박이 와도 내가 참고 유혹이 와도 뭡니까? 참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 환난 속에서 참고 이기고 오래 참고 견디고 그래서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자비, 긍휼,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긍휼을 받은 사람으로서 남의 허물에 대해서 용서하고 또 감사 줄 수 있는 거죠. 그래, 나도 그랬는데 그래, 내가 좀 화가 나기는 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에 비하면 나는
별거 안 되니까 오늘 베풀자라고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양선. 그 자비 긍휼을 계속 베풀다 보면 세상에서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게 되고 힘든 사람의 편에 서게 되는 거죠. 양선이에요. 선을 행하는 거죠. 이런 모습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 충성입니다. 충성. 뭐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이제 뭡니까? 정말 헌신하는 거죠. 달란트 비유라는 거예요. 충성된 자라고. 내가 맡긴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했으니까 더 큰 일을 맡기겠다. 이게 뭐죠?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진짜 충성하고 싶습니까? 온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온유. 이제는 뭐죠? 순종을 넘어서 길들여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의 뜻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를 드릴 수 있는, 그게 진정으로 뭐란 말입니까?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9번째, 절제죠. 절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채우고 싶은 거, 내가 꿈꾸고 희망하는 것들을 절제하는 거, 참는 거죠. 안 하는 거죠. 다 가한데, 다 할 수 있는데 뭡니까? 하지 않는 겁니다. 왜죠? 복음 때문에. 오늘 그런 축복의 사람들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 열매를 맺으면서 이제 뭡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사람이 돼야 되겠죠. 자, 우리는요, 자유자입니다. 해방과 자유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다시 마귀의 권세 아래에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육체의 일을 해서는 안 될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육체의 일을 따라 행하지 않겠습니다.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육체를 따라서 행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여러 악한 것들을 경계하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등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행위들을 내 인생에서 몰아내는 거예요. 오늘 그런 축복의 삶이 되어지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 오히려 그런 것들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적인 삶. 그래서 나오잖아요. 지극히 선한 것을 구분하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적인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죠.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을 세워놓은 이유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를 갔으면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연락이 와요. 그러면 뭐합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사람과 대화하는데 업무적인 일도 있겠지만 업무적인 일은 업무적으로 원칙적으로 하되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자녀라는 모습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혹시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만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있는 대로 육신을 위해서 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성령을 위해서 심기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 거. 성령으로 계속 심어 나가는 중에 진정으로 뭐요? 영생을 거두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은 이제 정리를 좀 하겠는데요. 교회 생활이 몇 년인데 언제부터 성령의 역사를 알았습니까? 머리가 아니라 이게 역사구나를 체험했습니까? 그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받고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무덤덤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은혜도 없고 역사도 없고
그러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라고 얘기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해요. 그 성도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아가면 가장 정상적인 성도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삶은 간단해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모하시고 주인 되세요. 인정을 받으시고 시간표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이 그 정도가 아니라 뭐죠? 성화에 내가 변화가 일어나고 구별된 삶을 살겠다. 그리고 언약과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